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기뻐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많이 웃음을 짓고 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나요? 요즘은 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수예배를 드린다고 저 뒤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두 집사님이 오시면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웃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뭐 장난친다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웃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웃었고 또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입구에서 막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또 기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함께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또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소망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굉장히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과연 기쁠 수가 있을까? 참 이상합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과 같은 이런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감옥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환경 가운데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처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최초로 개척했던 교회,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 교인들이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들 가운데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시간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가득한 삶,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충만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벨 울린다고 그쪽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 뒤에 전도사님께서 핸드폰 소리를 진동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실 줄 모르시니까. 네, 제가 좀 잊어버렸네. 맞습니다.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 보면은 더 안 좋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분이 안 좋더라도 옆에 보면은 기분이 막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경직된 자세와 굳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경건한 증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거룩해야 돼, 경건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떠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떠들지 않는 것과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것,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면은 웃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서로 오해하고 섭섭해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염려에 눌러서 감사함이 넘쳐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고, 봉사를 해도 억지로 봉사하는 그런 기쁨이 메말라가는 교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고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나고 성이 났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화가 나고 성나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안 날 겁니다. 근데 그게 매우 힘들잖아요.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 안에 언제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결코 한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환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안에 서 있었으므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지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있으니까 즐겁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늘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밖에서 살 때는 문제만을 보면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니까는 문제는 작게 보이고 주님만 크게 보여서 기쁨이 줄어들지 않고 넘쳐났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누구 밖으로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왠지 예수님 안에 갇혀 있으면은 내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막 막혀지는 것 같은 이거 뚫고 나가야지만이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을 구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기쁨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제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직업은 목욕탕에서 이렇게 세신사라고 하죠. 때밀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갔어요. 누가 먼저 받느냐? 그분에게 몸을 맡긴 많은 고객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편도 일찍 죽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남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말로만 표현이 되었다면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환경적인 여건을 알고 있는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물질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같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기쁨이 이제 간증이 되고 찬송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환경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 어느 정도 조건은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든든히 서게 될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잠깐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금방 시들어져 버릴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만 만날 수 있고 그 기쁨이 계속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여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 부분입니다. 한때 친밀했던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등지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평안했던 것, 위로받았던 것, 행복했던 것,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 가장 큰 손실이죠.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성도들이 서로 외면하고 얼굴을 붉힐 때 우리는 교회의 생활에, 신앙생활의 그 보람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그런 여성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때 항상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도왔던 사람이 요도아와 순두개라는 이 여성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전에 얼마나 즐겁게 사역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그치게 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쁨의 문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동부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몇몇이 등지고 문제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그 두 분만 기분이 이렇게 침체가 될까요? 교회 전체가 다 침체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일이 없는데도. 근데 심지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소식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좀 밖에 나가 있다면은 당장 좀 찾아가서 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전하고 좀 어떻게 화해도 시켜볼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고자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막 서로 헐뜯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간관계 갈등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관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절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결코 경직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볼 때에 속에서 이게 막 올라와요.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교회에서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어느 게 출석했습니까? 동부교에 출석했습니다. 안 나온 지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은 인터넷 기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교회발, 동부교회. 그런 비슷한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게 안 올라.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 이런 거 썼는 사람들, 진짜 잡히면은 진짜 한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서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관용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해하라. 부모 줘라, 용서해라. 우리는 그렇게 관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모르는 것이 있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또 어디서 죽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이 그날에 부끄럼 없이 이웃들과 관계하며 살았음을 주님께 보고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은 무엇보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그러면 너는 너에게 필요한 관용을 얼마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를 기분 안 좋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더 문제가 커진다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입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좀 가시가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인 내가 좀 순해지면 됩니다. 괜히 당신은 다 좋은데 말이 왜 그리 말을 하냐.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용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염려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인간 관계의 갈등 못지않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염려입니다. 본문 6절에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는 본래 마음이 나눠지다라는 거예요. 염려,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되고 우리는 걱정되는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은 걱정이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표류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염려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염려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적인 처방은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할 것을 모두 기도할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염려가 됩니까?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염려 자체로는요, 극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그 자체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지만 기도하면은 그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병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 앞에 하필이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 거예요. 맨날 지나갈 때마다 불평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이 바위 때문이라고. 걸리적거리고 가다가 부딪히고 다치고. 그런 가운데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힘껏 그 바위를 밀어봐라. 바위를 밀어봐라. 잠에서 깨어난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꿈에 하나님 보였네. 바위를 밀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밀어볼까? 매일같이 바위를 밀어보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습니다. 근데 밀면서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리 밀다 보니까는 혹시나 해서 이 바위에 좀 변화가 있을까 해서 얼마나 이동이 되었는지 한번 자가지고 재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예요. 너무나 실망이 되고 화가 나서 막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네가 울었느냐,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때 내가 꿈에 오셔가지고 보이셔가지고 밀라 그랬는데 밀었더니만 바위가 움직이지도 않던데 왜 밀라 했습니까? 1cm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움직이게 해주겠다고 하진 않았다.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이 잠에 깨어서 거울을 봤는데 그동안 병약했던 자신의 몸이 이 바위를 미는 게 운동이 되어서 몸짱이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밤마다 단잠을 잤습니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날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질병도 사라졌고 날마다 활기차고 의욕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었지만 자신이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이야기에는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달라고, 이것 좀 바꿔달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선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딱 해결되면은 오케이, 기도 응답된 겁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염려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그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염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염려 뒤에 크게 버티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상태를 물결이 잔잔해진 고요한 호수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은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보면은 맨날 울고 있어요. 맨날 슬픈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근데 다 듣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내 앞에 정말 커다란 벽이 딱 앞에 있을 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다른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삶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든지 예수님 모시고 살기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니까, 바로 이 동부교회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게 나의 뜻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천국처럼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기뻐하는 삶을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램과 열심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는 왜 그렇게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화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 붙잡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